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했었던 이유는 감염의 문제도 없진 않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런데 특히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 민수기의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와 유출병은 대표적인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진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가진 자들을 격리시켰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을 거룩으로부터 지키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병든 그들 스스로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무시하는 것들이 충분히 그들에게도 느껴졌을 텐데 만약 그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시면서 더욱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병든 자들은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거부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정함을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은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모습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진 우리의 의인된 상태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또한 5절부터에 보시면 죄에 대한 값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 사람만 해를 끼쳤다, 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한 죄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 보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단순히 참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회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과와 뉘우침 없는 보상이나 보상 없는 자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죄의 값을 받을 만한 가족이 없다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죄의 값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적절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거룩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결함 회복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들을 더욱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 고생하지만 힘들겠지만 그렇게 거룩을 지켜나갈 때 그들의 거룩함은 회복되고 그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뒤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더욱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거룩이 회복될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우리에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거룩한 주일로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다가가길 소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보다 훨씬 더 큰 용서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해졌고 죄인이지만 거룩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더욱 거룩, 이것을 진심으로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